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사 다시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자녀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의 도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성과 빛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선한 삶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어느 날까지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오니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종지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 세강림교회를 오늘 날까지 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두 분 목사님의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잘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세강림교회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건강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통해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나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의 결혼 여부,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또한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바울의 이와 같은 답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 고린도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 또한 당시의 시대적 풍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풍조는 어떤 풍조라고 했습니까? 쾌락적인 풍조라고 했죠. 쾌락적인 풍조. 두 번째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뭐가 있었다고 했죠? 금욕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금욕주의. 세 번째 풍조는 당시는 철저한 어떤 위주의 사회였다고 했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여성은요, 남성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죠. 남성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풍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했어요. 바울도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믿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결혼은 하는 게 맞는지,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결혼했으면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상처한 호레비인데, 나는 남편을 잃은 과부인데 재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바울에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일일이 친절하게 답을 하면서 2000년 전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런 사회적 풍조, 그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서 답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절이 나온다고 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바울의 명령도 아니다. 이것은 허락이다. 허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싱그노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수용될 수 있다. 괜찮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답변이 절대적인 주님의 진리의 답변이 아니라 고린도가 처해 있는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살펴볼 8절부터 16절까지는 사별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떠나보낸 사람, 이를테면 호라비아와 과부가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결혼한 사람의 이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8절 말씀 봅시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여기서 자들은 남성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남자들. 거기다가 코멘트를 한번 해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남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7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자가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지금 8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 밝혔다면 여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은 미혼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를 의미해요?
아내를 잃은 상처한 남자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아내가 죽었는데 상처했는데 아직 재혼하지 않은 남자, 속된 말로 호라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호라비나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호라비들이나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 뉘앙스죠. 그렇지 않아요? 좀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왜 자기를 하필이면 호라비와 과부를 이야기할 때 나처럼 그냥 지내라고 했을까? 자, 그럼 이제 바울의 결혼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죠. 여러분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결혼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중립은 뭡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바울 자신과 바나바를 의미해요.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누가 있었어요? 장모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어야 안 했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은 독신이 아니라 모두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우리와 나와 바나바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은 나이가 들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즉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자신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누릴 권리가 많이 있지만 나는 이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부부 동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나도 부부 동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 바울이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 못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부부 동반할 줄 아니? 못할 줄 아니? 그것은 아내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를 또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얘기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체포하고 색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일 때 자신이 어떤 표를 던져요?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잖아요. 회심하기 전에 그의 직책이 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71명의 유대 학자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바울도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찬송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도 그 곁에 서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총각은 절대로 공회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한 사람만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20세 이상의 성인이면요 결혼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10대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는 이미 그때 나이가 20대 장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나이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바울은 결혼을 한 거예요.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잃은 겁니다. 상처한 거예요. 그 뒤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 혼자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는 여자 그리고 혼자 사는 남자들에게 호라비아와 과부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앞에서 다시 언급했지만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당시의 특수한 고린도의 상황 때문이죠. 임박한 종말 사상을 신봉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을 생각할 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께서 내 짝을 한번 데리고 가셨으면 그만이지 종말을 대비하지 않고 또 새삼스럽게 다시 재혼하거나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재혼해라. 방금 전 8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혼자 살면서 쾌락이 만연한 이 세상의 풍조에 빠질 바에야 차라리 재혼하는 것이 좋겠다. 10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참 이 말은 여기서 또 좀 맥락이 좀 달라지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으로 톤을 높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반대로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대체 지금 어떤 여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여성들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당시 그릇된 사상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한 데 비해서 육체는 악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육체가 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된 사상을 받아들인 금욕주의 여성들 중에는 남편하고 관계를 갖는 것도 싫어요. 또 남편과 같은 방을 쓰는 것도 싫은 거예요. 더 나아가 아예 결혼하는 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기 하반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은 그 당시 하도 많이 버렸으니까 이건 지금 뒤에 그냥 하나 끼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봐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자, 여기서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내가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냥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재혼한 남편과 다시 합치고 싶지만, 합치고 싶다고 해서 그 남편 다시 또 이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또한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12절 말씀.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서 표현한 허락, 헬라말로 쉰그노메죠. 즉 지금부터 하는 말도 절대적인 진리의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불신자 아내와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자매와 결혼한 경우일 수도 있고, 두 사람 믿지 않다가 남자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도대체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가 안 다니긴 하지만 남편은 좋아해요. 남편은 잘 섬겨요. 또한 아내로서의 역할, 가정에도 충실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를 버리지 말라. 그 여자와 갈라서지 말라. 13절. 13절은 12절과 정반대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12절과 정반대예요. 아내는 복음을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도대체가 교회 문턱에도 발을 안 넘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것만 빼놓고는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내는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봅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14절, 15절, 16절이 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귀한 말씀이죠. 자, 보세요. 먼저 믿은 아내와 먼저 믿은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이
믿지 않는 너의 아내가 거룩하게, 즉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함부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반절도 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령 나와 믿음 생활하지 못할 바에야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과 헤어졌어요. 아주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이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심령에 상처가 나고 얼룩이 지고 그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은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이제 어떻게 진다? 거룩하니라. 상대가 아직 믿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남편의 본분을 다하고 아내의 본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남편과 그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의 그런 이야기겠죠. 15절입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믿던 여자가 믿던 안 믿는 상대, 그 상대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너 같은 예수쟁이하고 같이 사는 게 이제 징글징글해. 아주 짜증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예수쟁이 예자도 듣기 싫어.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가방 싸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라? 절대로 구애받지 말라. 여기서 이 구애받지 말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둘로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해석을 적어놨죠.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에 노예처럼 갇혀 있었더라도 더 이상 노예로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갇혀 있지 말라. 즉 절대 개의치 말고 미련 없이 어떻게 하라? 헤어져라. 이혼해도 괜찮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도요, 2000년 전 당시 상황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견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첨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16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상반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말아라. 그냥 헤어져도 된다. 이혼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구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그런 의미죠. 자,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한 말을 요약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에 이혼하게 된다면 절대로 구애받지 말고 이혼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좀 더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정말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혼자 살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더 이상 그분들은 그 문제에 매달려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자유함을 가져도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밀어가질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이혼 도장을 찍을까 말까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도장은 언제든지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찍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기도하고 숙고하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면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분들은 평생을 울면서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상대를 좋아할 때는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그 상대가 지금은 믿으신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들어보면 어때요? 얼마나 울면서 지냈는지 그 간증이 막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의 충고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때요? 절대 다수가 90% 이상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지난주와 오늘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게 이제 한 단락이거든요. 1절부터 16절까지. 이걸 좀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2000년 전 당시에 이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결혼을 해도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했을 때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풍조를 언제든지 거스릴 수 있어야 해요. 적어보세요. 거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풍조를 언제든지 거스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함께 나누었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쾌락주의, 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잘못된 제도, 극단적인 금욕주의, 잘못된 종말사상, 이와 같은 이 시대적 풍조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못 지키고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시대적인 풍조가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여전히 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음란과 쾌락적인 풍조. 2000년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대적인 풍조에 휩쓸려 간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갈대처럼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선 시대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것을 거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는 요절 몇 개만 잡고 살려고 하는 그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속에 채우는 과정이 중요해요. 또한 예배 생활도 중요하죠. 또한 기도 생활도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교제,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구영교 모임도 우리가 잘 못 갖고 있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믿음을 다져야 됩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힘이 배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결혼에 관한 한 최대의 화두는 화평이다. 다 같이 시작. 결혼에 관한 한 최대의 화두는 화평이다. 여기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또 부모, 형제들, 친인척들,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 그 모두가 화평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칼레오인데, 이 칼레오가 사용된 이 문장의 원어를 보면 이 직설적인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일회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뜻하는 문장이에요.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너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와 또한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형제, 나아가서 또 나아가면 내 며느리도 생길 거 아니에요? 내 사위, 내 손자, 내 손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화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결혼과 관련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드러나면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자, 그렇다면 가령 15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혼하려면 구애받지 말고 이혼해라. 과감하게 이혼해라.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안 믿는 것도 모자라서 막 술 먹고 아내도 막 때리기도 하고 자식도 때리고 행패 부리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남편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서 그 남편과 헤어졌다고 하십시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젠 해방이다. 나 혼자라서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편하다 라고만 한다면 헤어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보세요. 내가 헤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내 자식이 화평을 누리도록 해줘야죠. 또한 내 주위 사람들과 이제부터는 전 남편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헤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리낌이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령 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만 좋으려고 결혼했어. 나만 좋기 위해서 재혼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결혼이, 그 재혼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또한 가령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정말 화평함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 정말 저 부부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 정말 저 사람들은 피스메이커야. 화평의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결혼이 얼마나 복된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의 최대 화두는 늦게 했느냐 빨리 했느냐, 누구하고 했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뭐 월세로 사느냐, 전세로 사느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든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계시든 아니면 혼자 사시든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411장 함께 찬양 부릅시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세대적인 풍조를 거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을 앞둔 사람이든 또 혼자 사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자신들의 결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마음 아파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화평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